영감이 넘치는 새벽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높은 꿈 하민교회. 성령의 임재가 2026년 6월 2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도 오아시스에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늙어도 결실이 풍성하게 맺는다. 또한 이게 폭염 있죠. 폭염 50도하고 60도 되는 이런 폭염 가운데서도 잘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눈에 보이는 얕은 환경이 아니고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그 영혼의 뿌리를 둬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풍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 93편은 이제 시선을 그 땅의 그 뿌리에서 어디로 이렇게 바뀌냐면 바다로 돌리게 됩니다. 바다. 깊은 거친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집어삼킬 것 같은 무서운 파도와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93편은 바로 그때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견고한 보좌가 이 폭풍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시편 기자에게 닥친 아주 무서운 현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이 높이나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큰 물이 막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물이나 이 큰 파도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압도적인 환란과 이 고난을 이야기하죠. 파도는 여러분 한 번 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파도의 특징은 왔다가 사라지는 듯 하지만 또 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파도가 겨우겨우 지나갔다. 이제는 조금 살겠다 싶었는데 또 물질의 위기라고 하는 더 큰 파도가 덮쳐지게 되고 이것도 지나가니까 좀 괜찮다 싶었더니 또 자녀 문제, 또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내 인생과 삶을 덮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친 파도 앞에서는요 우아하게 체면 차리면서 서 있으면은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버티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때는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남들 보기에는 폼도 안 나고 꼴이 정말 우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바짓가랑이라도 꽉 부여잡고 악착같이 버텨내고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끈질기게 버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미친듯이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렇죠? 다스리시니. 그 다음에 1절 말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2절을 보니까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항상 견고히 서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파도는 금방이라도 내 인생을 전부 다 집어삼킬 듯이 와요.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시편의 기자는 세계가 견고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파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견고한 이 보좌가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세요. 이 3장에 보게 되면 지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7개 교회가 나오죠.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전부 다 연약해요. 다 넘어집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만 보면 소망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그렇죠.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요한아, 좀 봐라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어가지고 흔들릴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보좌,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뿌리채 뽑히지 않는다.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 하늘의 교회가 너희들을 꽉 붙잡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보좌가 바로 내 인생의 중심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 인생이 당장 부도가 날 것처럼 어려워요. 내 몸이 아파가지고 막 쓰나미가 덮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인생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는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파도가 큰 소리를 내고 나를 덮쳐와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파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막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아우성 틀 때 보세요.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해라 딱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한마디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미친 파도가, 그 미친 광풍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파도도 결국 주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덮치고 있는 큰 파도는 무엇입니까? 금방이라도 내 가정이 뒤집힐 것 같고 일터가 박살날 것 같은 그런 공포 가운데 계십니까? 요동치는 표면의 파도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리 이것들이 흔들려도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에 큰 물소리가 들릴지라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파도보다 크신 주님,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선장님이세요. 폼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늘 이 새벽 재단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를 꽉 붙들고 그래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집어삼키던 모든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하늘의 견고한 그 평강이 우리 하민교회 모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에 있으리